저녁에 예배 거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독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번 주 신명공회가 4일 열렸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한 번 뜨겁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신 목사님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성령 부족함 없이 사역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저희 기독교회 7월에서 8월에 교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사고 넘치는 기독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멘. 준비하는 과정을 목사님도 신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 기독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주님의 광선에 빛을 비추사 마음을 받게 하시고 아멘. 재물 부족이나 힘들어하거나 하는 일적인 부분에 막힘이 있는 이는 세워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아멘.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사 평안과 화평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아멘. 홀로 외로워 어두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에게 빛을 찾아 주님 곁으로 오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대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하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로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5월은 성경 속의 엄마가 세상 속의 엄마에게라는 주제로 오후 예배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세상 속에 있는 엄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 함께 상고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상 예배가 내일 새벽에 있습니다. 6월 1일 월상 예배 내일 새벽에 4시 50분에 있고요. 여름성학교 교사강습회가 고잔제일교회에서 6월 14일에 있고요. 찬양팀 원신 예배, 주일학교 원신 예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번 지난 주간에 성령 집회가 열렸는데요. 저보다 다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나보다 말씀을 못 전하겠지 그랬는데 아이고 네 분 다 저보다 훨씬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제가 도전을 받았잖아.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내가 교만했구나.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자신을 낮추고 또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우리가 만유회복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예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성도님이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나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것도 똑같이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영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받는 분은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은 또 언제 만유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셋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 또 똑같은 거 또 시작하네.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현재. 그렇죠? 이미 지나온 시간은 과거.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는 것도 교만하는 거야. 저런 것까지 대답을 해. 네. 자,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과거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과거의 끝, 처음 시작이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를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태초라고 한다고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때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데, 그 아시는 이유는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창조, 첫 번째 창조 행위를 시작했는데, 그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편 103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시면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누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하만국, 만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누구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타락하죠. 그것이 교만의 죄인데,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말하는 거죠.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보시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가장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과 자기가 같아지겠다라고 천사가 반역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지.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지음받은 존재가 만드신 그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그렇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그랬어요.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가 전부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그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의 수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그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느냐.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느냐. 자, 천사들 보고 언제 내가 너희들을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섬기라고 받들어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럼 누구를 섬기라고?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야? 나잖아, 나. 여러분 자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를 어디에 두셨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두셨다고 했잖아. 그렇죠?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곳에 두셨는데 그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어리다고, 약하다고, 힘없다고, 소외된 자들을, 그 작은 자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왜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없어.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나보다 가난해. 나보다 나이도 어려.
그렇다고 내가 막 그 사람을 업신여겨.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무 개가요 이 사람을 막 업신여겼어요 하고 고자질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 사람들에게 누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다른 사람 업신여기면 돼, 안 돼? 천사가 바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 자,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 천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하고 심판을 받고, 그로부터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 행위를 시작하는데, 두 번째 창조 행위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아담이 똑같이 사단과 같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말씀 몇 구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보시면 시작.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 또 하늘에 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만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담도 이 타락한 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왜 먹었어요? 왜 먹었어? 5절 봐봐.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네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도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이 올리려고 하다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지금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기를 너희들도 그거 먹으면 어떻게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 예?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하여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시작. 24절 시작.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에게 없어야 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또 뭐가 들어와요? 고통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 또 슬픔, 어둠,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망이나 고통이나 질병, 저주, 슬픔, 어둠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이 인간들에게는 고통이나 사망이나 저주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시는 평안 가운데 살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때부터 인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임금이 된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 임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다 이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해당 사항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통이 없어요. 나는 질병도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 없죠? 있으면 그거 인간이 아니야. 나는 슬픔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인간은 다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죽는 거고, 무조건 고통이 오고, 무조건 슬픔과 무조건 저주와 무조건 아픔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과 행복과 강건과 축복과 기쁨과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를 살기를 원해요? 이쪽에 살기를 원해요? 이쪽? 이쪽이요? 확실히?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쪽에 살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사단에게는 기회를 안 줬다고 그랬죠? 왜 기회를 안 줘요? 그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억울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한번 줄게. 생명과 행복과 건강과 축복과 빛 가운데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그를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시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한 그 베드로 아주 못된 인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버려야지. 2번 다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용서하실까? 베드로도 원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래 주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서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무서움을 가져다 주니까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냐고 3번이나 부인한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베드로야,
그런데 어떡하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타라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를 밀가부르타하고 있다. 누가? 사단이.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본래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담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오느냐면 출생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이 사탄의 공화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자식으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살면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 죽는 거. 예. 자, 죽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래요. 정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어요. 예, 죽죠? 안 죽을 수 있어요. 나는 안 죽어요, 목사님. 왜 나 죽는다고 그래? 나 안 죽는데? 없죠? 다 죽을 거야. 그렇죠? 자,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데, 자, 죽음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그것으로 끝이 나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든지 질병을 당하든지 저주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땅에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자,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편 오른쪽에 두시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왼편에 두시는데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영원한 불 속으로 집어던진다는 거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그러니까 그 영원한 불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죠. 그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야. 영원히 타는 그 불 속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어?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워낙은 지옥을 하나님이 사람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던 그 타락한 천사들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유혹하여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그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셔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계속 보시면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그 왼쪽 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 왼쪽 편에 둔 사람들은 영벌이래. 영벌. 영원한 벌이야.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서 100년 있다가 살아나오면 괜찮아. 100년 참으면 돼. 1000년, 만년 참으면 돼. 근데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영원이야.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셔야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지옥 가지 말고 꼭 천국에 갑시다. 아,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 누구지? 삼성 회장이? 이건희도 하루 3끼 먹고, 여러분도 하루 3끼 먹고, 다른 건 타고 다니는 차가 좀 다르고, 사는 집이 좀 다를 뿐이야. 근데 똑같이 죽어. 언젠가 죽어. 이건희 회장도 죽어요. 우리도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이 심판이 문제인 거야. 심판이. 응? 아니,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면 뭐 어떻고, 나보다 조금 못한 집에서 살면 어때? 그런 거 여러분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뭐 여러분 뭐 우월감을 갖고 거기서 뭐 기쁨을 얻고 거기서 또 뭐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심판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둘째 세상인 아담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은 세 번째 미래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이 메시아의 나라.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메시아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 사탄의 공화국은 출생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이 메시아의 나라는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요. 부활. 뭐를 통해서? 부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한 자가 메시아의 나라 들어가요. 어떤 부활을 한 사람? 생명의 부활. 근데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야. 자, 그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야? 생명의 부활이죠. 예?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도 없어야 돼.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생명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한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판의 부활을 하지 않고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하겠네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 한 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다시 한번 28절에 보시면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려운 사람 도와줘, 약한 사람 도와줘, 병든 사람 도와줘, 옥에 같은 사람 도와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시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 부활은 언제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강림에 오실 때,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여기 자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잔다라는 우리가 표현으로 쓰는 것처럼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14절에 보시면 시작. 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뭐라고 했는데?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을 하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 그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디로 데리고 오신다는 거야? 이 땅. 그래서 이 땅 위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렐루야. 메시아의 나라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강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이 데리고 같이 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할렐루야. 그걸 데리고 와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있기를 나는 자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네,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시작.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그 강림해 하실 때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뭐라고요? 한자로 휴거라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에 예수님이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다시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공중에서.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 구원의 완성은 뭐라고요?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쓰였어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미 과거의 시제로 끝나는 거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과거의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 구원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야, 부활.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완성이라고. 자,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우리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순식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유혹하죠. 6절 시작. 예, 자, 지금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5절에 다시 보시면 5절 보시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이며, 천하만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유,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마귀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가 너한테 이거 다 넘겨줄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주었대. 자, 본래 만유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뺏겼어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근데 나한테 넘어왔어. 내게 넘겨준 거야. 내게 넘어왔거든. 근데 내가 이걸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자, 7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마귀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귀는, 야, 너 굳이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려고 하냐? 왜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준다니까. 쉬운 방법이 있잖아.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구원의 범위예요. 범위. 구원의 범위.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당연히 구원받죠.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요. 지옥에서 건짐받아요.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하죠. 아까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죠. 또 사탄의 공화국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범위는 천하만국이야. 만유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넘어온 건데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천하만국을 얻는 그 방법을 마귀에게 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천하만국 만유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만유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귀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어둠 가운데 살도록 만들고, 그리고 죽으면 그 죽음 끝에 바로 지옥 형벌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귀에게 포로된 자, 마귀에게서 눈이 먼 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고 그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야, 희년. 미친년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희년. 희년. 예. 자,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해인데, 자,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 자기가 빼앗겼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살아가다 보면 뭐 사업을 하다가 땅을 팔아갔는데 땅을 못 찾았어. 저기 1000평, 아우 저거 내 땅인데, 근데 남의 땅이 되었어요. 근데 50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그대로 다시 내 땅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게 희년이야. 내가 사업하다가 집을 담보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 근데 50년, 희년이 되면 그 집을 내가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다시 내 꼴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야. 내 자녀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집에 종으로 내 팔았어요. 또 내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그 종에서 자유를 얻는 거야. 해방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희년을 전파하라고. 희년이. 야, 이제 희년이야, 희년. 희년이 되었다고.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 때문에. 할렐루야.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범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만 구원받고 지옥 형벌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천하만국 그 만유를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범위예요. 이게 구원의 범위야.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죄에서만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거 감사하죠. 근데 이 땅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고통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질병 이거 안고 그냥 살래요.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이 어둠, 이 모든 것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죄에서만 지옥에서만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천하만국까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희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그걸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번에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기쁨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죄 문제만 해결됐으니까 감사.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 여러분 강건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복된 인생이 되라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먼 자는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희년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희년을 선포하노라. 이제부터 나는 희년이다. 무슨 년이다? 희년.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자유할지어다. 볼지어다. 풀릴지어다. 희년이 될지어다. 찬송가 150장. 예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고 모든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섭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옷돌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섭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옷돌겠네. 4절 하겠습니다. 4절.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섭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옷돌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모든 만유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희년을 선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